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이름 높여서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은 변치 않는 이름이요 썩지 않는 이름인 것을 찬양해 올립니다. 주님, 이렇게 모여서 산자들의 예배가 진행되고 지구 구석구석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도록 경외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실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모인 무리 위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사 각 영혼 속에 필요한 생명의 떡을 허락하시고 듣고 먹고 마시는 자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 나사렛 예수를 스스로 표현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님, 거짓스럽지 않게 살게 하소서. 아버님, 순결하고 좀 더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이가 믿어주는 신뢰가 늘 주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않아도 인간이라는 이 시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타락된 우리 안에 타락 전에 하나님 자신의 어떤 짜임새를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격을 맞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색하지 않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완성하실 수 있었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본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게 정말 선한 고민이에요. 아름다운 고민이고 그리고 거룩한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걸 내가 가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이게 훨씬 앞장서거든요. 내가 이 말을 참음으로 그에게 피해를 안 입힐 수 있다. 근데 내가 이거를 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유익한 것을 말하지만 실상은 내 마음에 유감을 던지는 것이다. 그래서 말로는 모든 것이 은혜롭고 선하게 당신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복수하고 만다. 그 내용은 복수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양심이 달라진 거예요. 예. 그전에는 그와 같은 일을 해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지만 주의 성령을 모신 사람은 안 돼요. 괴롭고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구나. 이래서 우리들의 삶은 저절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마음을 가졌다면 선해져요. 예. 내가 막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하고 이래서 선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신 하나님이 선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 선한 능력이 반영이 되어요. 야, 내일은 어떤 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아침이 되면 오늘은 어떤 삶을 살아서 성령과 동행을 할까? 이게 틀려요. 지난날에는 내가 즐거워하는 거라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데 노력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예수 믿고 나면 아니에요.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라는 걸 암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막 기도를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주어 기도해도 안 고쳐져. 그런데 성령이 내 속에 존재하시면 오늘 하루도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하는 삶을 마음에서 품어본다면 그 선한 마음이
작용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선악과에 목적을 둘까? 이러면 현재 사는 내 삶이 불편해져요. 왜? 선악과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했던 내 삶의 신앙의 틀이 흔들려요. 그리고 감사가 안 나와요. 형제 자매들을 만난 거 엄청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 개인 기도로 해보세요. 개인으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다 기도 한번 해보세요. 각자가 집에서. 그러면 그 개인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엄청 진실해져요. 그리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내 형제에게 진실을 전달하지 못했다, 내 자매라고 말은 하면서 나는 거기서 불편함을 느낀 걸 더 많이 가졌다. 스스로 회개가 되는 거야. 스스로 통회가 돼. 스스로 고백을 해. 누가 나를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예수인의 삶이라며요. 나는 예수인들이 열등의식에 헤매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정말 못해요. 너무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목적이 부활로 인하여 새로운 생태계를 우리에게 조성하셨고 그 안에서 감사와 만족과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이게 너무 벅차기 때문에 뭐 열등을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지난날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러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이건 죄인의 생각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내가 이렇게 살 땐 지네들이 내 앞에서 굽슬거리더니 내가 이렇게 되니까 봇본 척해. 이 지가 지옥을 가고 있는 열등이에요. 지옥 열등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떤 환경도 사람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과 조건과 사람에 대하여 오히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선한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로운 길을. 그래서 어느 누구를 내 인생의 행로에서 만났어도 만난 게 감사한 거야. 예. 거기는 반드시 교육이 들어있고 교훈이 들어있고 나를 반듯하게 성장하기 위한 방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나에게 조금 손을 입혔다 할지라도 나중에 돌아보면 유익했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건을 그 물질 손해봄으로 인하여 깨닫게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신적 삶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엔 아주 깨알 같은 마음이었는데 자꾸 연단을 받고 고백을 하고 탄식을 하다 보니까 이 깨알 같은 꿈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품지 못했던 내 마음이 하나를 품을 수 있어. 어느 날 가니까 둘을 품을 수 있어. 어느 날 가니까 열을 품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사건이 남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결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지상에서 삶이 너무 멋있어. 난 너무 감사해. 이 사람은 이래서 매력이 있고 이 사건은 이래서 좋아. 이 사람은 이래서 내가 도울 수 있고 이 사람은 이래서 내가 위로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뺨을 쳐서 이 사람 때문에 참을 수 있고 모든 게 예수인은 예수인으로서의 할 수 있는 유익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뭔가 내 급한 마음에 상대의 어려움이 나를 좀 괴롭힐 때 성급한 말로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금방 후회하잖아요. 이래서 성령이 나를 불신할 수도 있어. 조금 더 참고 여태까지 참았는데 부드럽게 대할 걸. 내가 다음에는 좀 더 부드럽게 대하리라. 이런 반성의 마음을 갖는 것도 성령이 내 안에서 이 부드럽게 하지 않은 말투를 한 나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예수인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다 나와 여러분을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도 열등이라고 하는 걸 벗어나지 못하면 비굴해져요. 참 비굴해. 몹쓸 마음이 열등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이 열등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높여놨어요. 이렇게 높여놓은 우리들의 신분을 스스로가 자학을 해서, 스스로가 학대를 해서, 스스로 싫다면서 열등함으로 다른 사람의 앞에 가서 그 열등이 효과도 없는데 불구하고 비굴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잘못되어 있는 일이 참 많다. 내가 늘 말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당당해. 누가 나를 어찌하리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누가 나를 어찌하리요? 천하 만민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고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무엇이 어떻게 나를 방해하리요? 이렇게 당당한 위치와 인격을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크고 작은 일에 매여서 조그만 일에도 오해를 해. 작은 일에도 슬퍼. 조금 어려우면 금방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고 산다. 난 늘 말합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인간은 죽음이에요. 죽음을 제일 싫어해요. 나이 먹을수록 알아요. 이것은 나도 모르는 위협이에요. 공포예요. 그것을 그렇게 싫지 않게 생각해. 죽으면 천국 간다고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이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언가 다들 불안해.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여러분에 대해서 죽음을 해결받은 영혼인지 아닌지를 알게 자꾸 하셔야 돼. 우리는 말로 죽음 해결받았어. 어떻게? 예수님의 공로로. 그래서 죽는 게 아니야. 우리는 자는 것이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 바르게 살 거야. 다 알아. 그런데 안 돼.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 일상적인 자기 사생활 중에 주님이 존재하느냐? 감동 감화가 없어도 오늘도 함께 산다는 의식이 내 안에 충만하냐? 잘잘못에 대하여 늘 성령 안에서 반성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내가 충족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곧 저 사람에게 한 게 내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늘도 야 네가 오늘도 나한테 그렇게 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일 예배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열등. 그건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의 적대자다. 적대. 그건 아주 나쁜 것이다. 예수 믿으면 해방을 받았다 그래요. 모든 고난을 자녀의 고난 안에서 회복이 됐어요. 당당해요. 정직하지 못한 단식은 있어도 정직하지 못해서 열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옛날 습관이 있네요. 내가 정직한 모습을 주님께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당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직하지 못했다고 이건 가짜야. 가짜야. 그래서 열등해. 내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또 저런 거짓말 또 해. 뭘 안 그러려고 그래. 안 그러려고 한다는 것은 아주 입에 바른 말이에요. 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거듭난 예수의 영에 경계가 없어요. 거듭난 영혼은 경계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엄연한 경계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많이 해놨어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자기 마음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의식은 머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인격이 아직 주님 안에서 바르게 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가 없는 인격이에요. 경계가 없는 인격은 무조건 내 마음에 안 들면 열등으로 취급을 해요. 열등적이에요. 내가 이러니까,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병들었으니까, 내가 늙어서 쓸모없으니까 다 자기 상대가 봤을 때 내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평가하면서 하나님의 신분을, 자녀의 신분을 낮춰놓고 열등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은 이랬어도 주님 내일은 아니에요. 내가 한동안 많은 기도 이렇게 했어요. 저 미아리 살 때 서울에서. 주님, 내가 오늘은 이랬어도 내일은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어도 내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인정 안 하고 종교 생활할 때만 주님이 인정되면 그건 거의 속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늘 그래서 감동이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 가마적인 삶의 표현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죄인인 걸 고백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존재하는 걸 확실했어요. 이것만 갖고도 죽을 때까지 난 견딜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동안. 오늘도 성령 충만 해놓고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 또 나빠져. 오늘도 기도하고 잘못했다고 울어놓고 그 일을 계속 되풀이해.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 많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 이왕이면 죄 때문에 자신을 헌신하셨으니 죄 때문에 또 헌신하게 하지 말자. 우리는 내가 주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또 하나의 구주를 못 박는 거다. 내 속에 오신 성령님을. 이건 알고 박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내 죄 때문에. 이거는 또 틀려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것이 이 안에 있는 이미 판결이 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안 고쳐지죠. 그래서 난 늘 그래요. 고치려고 하지 마. 인정해. 주님, 나 도둑질 했습니다. 난 도둑질 안 하려고 했는데 했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제발. 주님, 나 도둑질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있는 대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는 데가 되도록. 그래서 성령 안에 와서 주님, 내가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솔직한 고백을 주님 앞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오면서 눈물이 나면서 잘못됐다는 자신을 뼈저리게 통곡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도둑질 안 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요거는 율법 정도예요. 이는 이로 감고 눈은 눈으로 감는 정도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준다. 이제는 주는 자로. 어떻게 하면 베푸는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주는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채워줄까? 이렇게 바뀌어야 돼. 도둑질 하던 자가 안 하는 것만이 잘하는 건 아니다. 그거는 원상복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내가 가진 이것으로 어떻게 저 사람에게 베풀까? 이렇게 가야 신앙인의 모습이 삼자까지도 인식을 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읽은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12, 18, 9절 청년의 때와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으로 보는 대로 행하라. 예.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더 나이 먹거나 형편이 안 되면 못한다. 조건이 주어졌을 때 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요. 근데 이렇게만 받으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하되
네 능력이 어디까지냐? 네 능력이 이 문제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했다면 이것을 나중에 만약에 처리를 할 경우에 네 능력이 어디까지냐 이 말이에요. 자, 5원을 내가 빌려왔다면 네 능력이 5원을 갚을 수 있느냐? 그럼 빌려라. 이런 얘기. 그런데 우리는 갚을 수 없는데 불구하고 내 거 아니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이걸 못 갚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도둑질한 건 너무 많아요, 우리들. 예수 믿고 도둑질 한두 번 했어요. 말도 도둑질해요. 내가 꼭 그렇게 할게. 뭐래요? 그 말을 해놓고 잊어버린 게 하나 둘이에요. 그 말을 들은 상대는 알아요. 기억해요. 내가 이거 당신한테 꼭 줄게 그랬다고 쳐봐요. 그럼 나는 그 준다는 말에 나는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언젠 주겠지? 안 줘. 이렇게 하는데 나는 준다고 또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잊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이 참 많다. 내 좋을 대로, 내 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뒷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뒷책임을 네가 질 수 있느냐. 이 결과로 인하여 더 유익하고 선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해라. 뭔가 우리는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이 판단들이 참 많아요. 저부터도. 인권 하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권 존중이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보고 어떻게 인권을 존중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권 존중은 죄진 아담을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약은 내쫓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인권이 어디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권 존중은 죄를 그렇게 졌는데도 다 쓰다듬어주고 덮어주고 이게 인권 존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내쫓았어요. 그런데 그 인권 존중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 상태로 너를 용납하면 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희망이. 하나님의 인권 존중이야. 여자의 후손을 보낼게.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넣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할게. 이게 인권 존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인권 존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인권을 모르는 거야. 그건 관심 없어. 한 번쯤 봐주지. 저걸 왜 이렇게 내쫓아? 응? 사람을 많은 피조물 앞에서 왜 저렇게 망신을 줬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은 어떤 게 인권 존중이에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놓는 게 인권 존중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내쫓는 게 인권 존중이에요. 미래를 놓고 약속을 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반드시 너를 구원할 거야. 이게 인권 존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거야. 이론을 있는 대로 피면서 하나님이신데 뭐든지 할 수 있고 능력적이시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해가며 따지고 들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난 잘 배우고 있는가? 존중, 인격 존중이 뭔가를 난 예수 믿고 배우는가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너 책임질 수 있니? 그럼 해봐라. 네가 이 모든 것이 지금의 형편보다 이것을 다 행한 이후의 형편이 충만할 수 있냐? 해봐라. 네가 5원을 갖다 쓰고 5원을 갚을 수 있느냐? 해봐라. 그런데 나는 말하지 않겠다. 네가 5원을 쓰고 5원을 갚을 수 없다면 그건 네 선택이다. 이게 인권 존중이에요, 여러분. 네가 5원을 갖다 쓰고 갚고 고마워서 또 한 번 5원을 선행했을 수 있느냐?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 경험자들이실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성령이 꽉 차 있으면 나 먹는 거 생각 안 돼요. 누구를 줄까지. 뭔가 이 가슴이 성령으로 푸듯하면 용서한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용서 못해요. 이 가슴 속이 넉넉하면 이 마음이 다른 데를 찾아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어떻게 도와줄까? 이게 가슴 속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9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마음대로 했냐? 그것으로 끝나야 한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랬잖아요. 그래서 했잖아요.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대로 그대로 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반드시 결과는 네가 갖는 거다. 결과는 네 책임이야. 그래서 자기의 분수를 알아라. 자기의 분수와 분량을 알아라. 자기 분수와 분량을 정확하게 알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 이거를 갖다 구제를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기를 있으면서도 왜 구제를 안 해? 이렇게 비난할 수 있지만 나는 이것이 오늘 나에게 전 식구가 살아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못해요. 그러나 난 다음에는 구제할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냐? 그것을 쌈자들은 이해 못해요. 비난이 대상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나는 죄를 짓는 것보다 확 줘버리고 죄를 짓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런 짓을 해? 이렇게 의문을 갖고 죄를 짓는 것보다 월등한 거죠. 그 사람의 사정과 그 사람의 처분과 그 사람의 삶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갖고 비판하지 마라. 그와 하나님은 반드시 얘기했을 것이다. 반드시. 그는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결정하지 않는다. 통치자가 있다. 내 인격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그분께 고민한다. 나와서. 그분과 고민하고 서로 주고받다 보면 결론이 떨어진다. 그 결론은 성령의 요구다. 그래서 그 요구에 합의했다는 거예요. 아주 가볍죠. 우리는 체면도 있고 이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앞서서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체면 차리고 이면 차리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안 해도 괜찮다면 안 할 수 있는 선에서 한번 서봐라. 그럼 나는 왜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 왜 주려고 했을까? 그건 지 만족이. 경계가 없는 자기 만족. 여러분, 경계가 없으면, 자기의 분수의 경계가 없으면, 자기 분량의 경계가 없으면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분수야? 저렇게 분량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지혜자예요. 100%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혜를 모르는 아주 무지한 자의 자손들처럼 아직도 죄인의 행사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경계가 없는, 선행하지 마라. 경계가 없는 인심도 쓰지 마라. 주님을 찾아 이 사건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성령의 인도가 내 안에서 결정적으로 떨어진다. 거기에 순응해봐라. 그러면 해놓고 공치사 안 한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이 공치사 때문에 모든 게 무효가 또 돼버려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해. 네.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도 사랑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종교생활 열심히 해놓고 이웃 사랑한 것도 완성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 안 한 거예요. 자기 종교생활 안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조금 하고 서로 위로받는 거야. 자기가 위로받는 거야. 나 이렇게 했어. 그런데 왜 이웃에 대해서는 안 줘? 네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봐. 하나님의 사건이라면 달려가서 그렇게 했어?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를 많을까 하니까. 그런데 이웃을 향해서 주면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도저히 다시 보상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던지고 나면 손해보는 거잖아. 이래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종교성은 많아. 이렇게 와서 예배도 드려. 이거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 사랑하는 것에 가면은 X야. 왜? 경계가 없었다는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을 다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도 사람 편에 안 섰어. 이렇게 하지 마.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제.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여긴 다 갔어. 여긴 인간이라는 것 때문에 안 갔어. 하나를 빼서 인간을 주더라도 나는 하나님한테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하나님한테 하나만 해라. 그리고 하나는 사람한테 해라.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터득하게 되면 정확하게 쓰죠.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 해야 할 행동과 하지 않아야 할 행동. 비굴해지는 약자, 갑자기 약자가 되면서 강자를 봤을 때 비굴해지는 데가 없지. 그런데 우리는 나보다 월등한 사람 앞에서 절절매죠.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절절매지 않으면서 그냥 그 사람들이 나보다 좀 월등하면 무언가 덕을 볼까 해서 쩔쩔매는 거예요. 아니죠. 그가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의인이냐? 그렇다면 존중한다. 그러나 그가 아무런 관계없다 하나님하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훌륭해도 그렇다면 나는 남이다. 그 사람, 이 사람하고 거래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이 못난 나를 보세요. 사람 앞에서 구실구실했으면 나 오늘날 한 사람도 나 찾아올 사람 없어요. 그런데 아니야. 내 하나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경계가 있다면 무조건 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사람의 경계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계를 지키셔요. 나는 사람의 경계를 지킨다. 사람의 경계를 지키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경계를 알아내는 거다. 이게 사람이에요. 무조건 합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무식해, 무지해, 나 이 말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정확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은 구원받은 자 안에서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무지를 깨트려버리고 정말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쓰기를 바라는 거죠. 무모한 짓이에요. 여러분, 돈 거저 모으려고 얼마나 투자를 합니까? 그렇죠? 주식에다가. 이거 허황된 거잖아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과 왕래하는 사람이 한번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봐야 돼요. 이거 주식하는 게 맞습니까? 알아도 그것도 안 알아보고 주여 내가 이번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잘 되면 내가 주님 앞에 이만침을 드리지요. 이런 식인가요?
하나님, 그분과 나 사이의 경계가 확실하냐? 주님, 난 사람이에요. 안 먹으면 배고파요. 때리면 움찔해요. 주님, 너무 나를 어렵게, 너무 많이 나를 슬프게 하면 나도 모르게 축복이 안 나가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경계를 하셔요. 신의 경계예요. 나는 인간이에요. 죄인의 경계가 엄청 컸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나니까 성령 안에서 경계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네 인생 책임져라. 성도로서 너의 신분에 대해 책임져라.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하여 그렇게 분수 없이 내 실력이 어디까지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이것도 알지 않고 나는 무조건 하는 거야. 무조건. 내 나이가 조금만 내가 건강해지면 금방 내가 달라져요. 그럼 나한테 말해.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조금 육체가 움직일 수 있다고 또 이렇게 안 돼. 저축해 놓은 체력이 없으면 급할 때 못 써. 저축해 놓은 체력이 있어야 급할 때 쓰지 하고 난 나를 달래요. 그래서 나는 내 나이에 맞춰 살려고 조금은 노력해요. 예, 어떤 때는 조금 건강이 좋아서 좀 생동생동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나를 만들려고 그래요. 아니야. 이건 금방 소진될 수 있어. 내 나이가 이만큼 먹었기 때문에 이건 금방 소진될 수 있어. 그래서 경계를 딱 치지요. 그렇게 해도 무리한 방법이 가끔 나와요. 분수야. 내가 보면 나이를 잃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나이에 맞는 내가 돼야 되지. 왜 나이를 잃어버리고 잘난 척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려고, 무슨 욕심을 그렇게 만족시켜 주려고 애를 쓰느냐고요. 옛날 같으면 조금 더 허용될 수 없어요. 내가 낮에 눈 눕는다는 거 평생에 한 번도 안 넣어봤어요. 이건 내 주님이 보증이세요. 그런데 지금은 난 일단 나갔다 들어오면 30분이고 15분이고 누워야 돼. 길 때는 1시간도 누워야 돼. 옛날 같으면 이거 나 용납 못해요. 그런데 난 내 나이에 맞춰요. 그래야 해.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나와. 여러분, 조금은 자기의 지식 수준도 좀 알아보자. 난 못 배운 사람이니까. 그렇게 유식한 척하려고 나서지 말자. 내 인격도 한번 알아보자. 난 어디까지인가. 아까 말한 대로 도둑질한 거 이제 고쳐가지고 도둑질 안 할 정도인가. 내 인격의 분수가 어디까지냐. 아니면 이제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나는 이제 또 오히려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갖다 준다, 이렇게. 이 정도인가.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예수인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인 된 사람. 그러므로 삶의 후회가 없습니다. 난 여러분들을 만나서 진짜 멋지게 살았어요. 예, 멋지게 살면서 늘 수사님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나는 후회 없어. 지구에 온 거, 지구에 왔다 가는 거, 난 내 생에서 25시를 노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후회 없어요. 일로 따진다면 나는 후회 없어. 더 이상은 아니야. 이렇게 나를 경계를 딱 친다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 너 뭔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눈으로 보는 대로 해. 행동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이렇게 우리를 풀어줬다고 해서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가 어디까지냐. 얼마만큼 선하게 이것을 풀어갈 것이냐. 마지막 결론은 네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로 내려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근심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다.
모든 것이 생생하고 모든 것이 조건이 좋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할만했을 때 다 하지 마라. 그것도 아니다. 젊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 하고 열심히 했는데 끝내 무리한 결과 육체가 병들어. 자, 이 정도는 충분히 해야 돼. 연구를 해. 뇌를 많이 써. 뇌가 지치도록. 그러므로 뇌로 인한 현상이 나이 먹으면 나타나요, 여러분.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욕망적으로 하지 마라. 10절에 욕구대로 하지 마라.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더 먹고 싶은 욕구 때문에 더 먹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이 내 위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경계가 있어요. 안 돼. 나를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딱 정리를 해야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이렇게 자기를 조금은 좀 채찍질을 해줘야 경계 없는 나이가 달라지죠. 경계 있는 나로 바꿔지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젊었을 때 가능하다는 이것만 갖고 다 하지 마라. 그 뒤에 펼쳐질 수 있는 후유증도 깊이 생각해라. 더구나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은 주님께 나가 의논해라. 창조주 그분이 내 실력을, 내 체력을, 내 체온을, 내 체질을 아신다. 그분이 나에게 알려준다. 그걸 못 기다리고 그냥 조바심 속에 내가 결정을 짓고 나면 계속적인 누적되는 경계 없는 나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선행도, 착한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경계가 있고 분수에 맞게, 그리고 나를 분별해라. 나를. 자, 재물에 대해서도 나는 상중하에서 하야, 학문에 대해서도 나는 상중에서 하야, 다른 사람이 가지고는 인품에 대해서도 나는 하야, 건강 조건을 나는 하야, 모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걸 놓고 자기를 한번 보세요. 상이냐? 상에 맞게 살아라. 중이냐? 중에 맞게 살아라. 하냐? 하에 맞게 살아라. 하에 맞게 사는 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우리는 하에서 중으로, 중에서 상을 요구하다가 꼭 문제성이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고민해라. 내가 하지만 중으로, 내가 중이지만 상으로. 그래서 성령이 동력했다는 사실로 증명해라. 내가 다 하고 내가 지난날에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이제도 이렇게 성공할 거야.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성공했으니까 지금은 손해볼 수 있는 일도 온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어느 경계를 지키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분명히 경계가 있다. 선악과 따먹지 마.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경계가 있어요. 나와 여러분, 경계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분수를 못 지키고 열등해서 헤매고 교만해서 헤매고 이런 우리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